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축복송 부르겠습니다. 서로를 향해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축복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뻐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번에 부를 때는 중등부는 고등부를 향해, 고등부는 중등부를 향해 서로 축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뻐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저희 이번에 축복할 때는 우리 학생들은 선생님들을 향해서, 선생님들은 저희 학생들을 향해서 함께 축복하면서 노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뻐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네, 함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찬양 부르실 때 다 같이 박수 치면서 함께 신나게 불러보겠습니다. 부끄러운 나를 덮어주시고 환하게 빛나는 새날을 주시네. 평범한 하루도 우리의 목소리도 당신의 나를 누리며 살아가네. 미련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 사랑은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나를 맞이며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발을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날에 우리와 화평을 해주신 그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부끄러운 나를 덮어주시고 환하게 빛나는 새날을 주시네. 평범한 하루도 우리의 목소리도 당신의 나를 누리며
전하며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하늘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날에 우리와 함께 해주신 주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저희 이제 찬양 부를 때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을 해보면 어떨까요?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걸음이 주를 향한 걸음이를 소원합니다.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리로다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리로다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니 세상을 향하여 움직이는 교회 되어 내 하루에 한가운데서 주를 높이리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저희 다 같이 박수 쳐볼까요?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리로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니 세상을 향하여 움직이는 교회 되어 내 하루에 한가운데서 주를 높이리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찬양하니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찬양하니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매일의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신나는 찬양을 부를 텐데 찬양하실 때 박수 치면서 신나게 하나님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 주 사랑 내 모든 삶의 행동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 자비 안에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 춤을 추며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기뻐 춤을 추며 주를 바라볼 때 무화과 나무 마르고 주님들 함께 하시니 나도 기뻐하고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한 번 더 기뻐하고 기뻐 춤을 추며
아들이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가운데로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저희 이제 다시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찬양을 해볼 텐데요.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바로 이전 찬양의 가사처럼 나로 인해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것을 믿기를 소원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두려움을 마주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함을 알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날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내 거예요.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우리 이 찬양을 부를 때 가사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다 함께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삶을 살아가며 혼자일 것 같이 느껴지는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 이런 소중한 공동체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서로가 하나님 안에서 더욱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며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매일 성경 역대상 16장 23절 24절의 말씀, 오늘의 말씀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마음의 중심과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제사함 받고 부활하신 주님이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과 날마다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동행하는 특권과 기쁨을 누리는 존귀한 믿음의 자녀들 함께 모여 특별히 중등부 연합으로 찬양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더욱 감사합니다. 몇 주간 주일 아침 일찍 함께 모여 연습한 중고등부 연합 찬양단과 지도해 주신 청년생들과 돕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여기 모인 중고등부 모두가 참 자유함과 참 기쁨으로 오늘의 말씀처럼 온 땅을 향해 주님의 구원 승리를 선포하며 찬양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여기 있는 중고등부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날마다 매일 성경 말씀으로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친밀히 만나고 기도로 대화하는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명확히 하는 일상이 모든 삶터인 가정과 배움터와 일터, 여러 만남과 관계의 시간들, 실제 삶에서 가장 큰 위로와 세임을 얻을 뿐만 아니라 세상이 알 수도 감당할 수 없는 지혜와 능력됨을 풍성히 맛보게 하시어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기이한 행적을 전생에 걸쳐 천한 만민 중에 나타나고 선포하게 하여 주세요. 특별히 다가올 여름 수련회 여기 있는 모두가 지원하여 자원하여 참여를 신청하고 더욱 큰 연합으로 합력하여 주님께 예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기쁨을 나의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그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전성욱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어 그 말씀이 나의 우리 마음밭 심중 중심에 잘 심겨져 10배, 30배, 100배의 여러 모양의 열매들과 실제 삶에서 기도응답으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미리 감사함으로 선포하며 기도드립니다. 네, 황대진 시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셨습니다. 앞에서 보니까 장관이네요. 완전히 꽉 찬 우리 학생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이어서 교회 소식을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중고등부 연합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환영합니다.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예배를 들어보는데 많이 어색하죠, 친구들? 네, 그래도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참 기쁨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 7월 20일 주일에도 마찬가지로 중고등부 연합예배로 드려집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은 시간 그리고 똑같은 장소에서 이 자리에서 드려지니까요.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광고입니다. 2025년 여름 수련회 안내입니다. 조이코리아 복음 캠프 주제는 거룩한 열정. 일시는 7월 31일 목요일부터 8월 2일 토요일까지입니다. 신청은 지금 나눠드린 주보에 보면 QR코드가 있습니다. 잘 보시면 중등부 거 따로 고등부 거 따로예요. 고등부 친구가 중등부 거 보고 신청하면은 이제 또 골치 아프니까 잘 보고 신청해 주시고 특히 이제 중등부 친구들에게만 미리 얘기를 하겠습니다. 중등부 친구들은 2인실로 잡았었는데 지금 20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이제 신청하는 친구들은 4인실로 가게 될 겁니다. 그 점을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 함께 이 거룩한 열정 7월 30일 8월 2일까지니까 날짜 잘 빼서 우리 함께 은혜가 되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 앞으로
말씀에 엎드릴 때 거룩한 주의 임재 내 삶을 새롭게 하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나 손 높이 들고 경배하리 나 손 높이 들고 주 임재 안으로 더 가까이 나갑니다. 주님 앞으로.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귀한 물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귀한 물질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우리의 각자가 힘들어서 각자 형편에 의해서 못 드린 손길이 있다면 주님께서 은혜로 덮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주님의 이름이 나타내지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제가 넘겨야 되죠. 시편 66편 1절에서 2절 말씀이고요. 주보에도 조그맣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2절 말씀이니까요. 네. 이게 컴퓨터로 옮기면서 좀 달라졌구나.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눈 마주치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중고등부 연합예배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찬양팀이 이렇게 은혜롭게 이렇게 찬양 인도를 잘 해주어가지고 저는 이미 은혜를 다 받아서 찬양 끝나고 그냥 집에 갈 뻔했어요. 그냥 받을 은혜를 이미 다 받았고 찬양팀이 너무 수고해 주셨는데 오늘 우리 찬양이란 무엇인가 하는 주제로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찬양하면은 딱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겠어요? 찬양이란 무엇인가 하면은 물어보면 뭐 대답 안 하겠지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무나. 그래 우리 찬양팀 우리 고등부 인도자께서 딱 이런 질문 보통 토크쇼에서 마지막에 뭐 이렇게 하잖아요. 마지막 질문으로 자, 찬양이란 입을 모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입을 모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이게 입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냥 찬양하면 안 돼요. 입을 모아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자, 우리 중등부에서 누가 대표로 한번 해볼까요? 자, 찬양이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와 이거는 논리적인 순환. 찬양이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찬양이 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그렇죠? 그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찬양하면은 보통 이렇게 찬양팀이 하는 게 찬양이죠.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이 찬양이란 무엇인가 그 좁은 의미에서는 이 찬양곡 노래가 있고 찬양을 연주하고 우리가 노래 부르고 함께 예배 앞 순서로 찬양을 하잖아요. 좁은 의미에서 찬양을 넘어서서 넓은 의미에서 찬양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명령하시는 게 찬양하라거든요. 그 명령이 어떤 의미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 누굴까요? 이지한 목사님 누구야? 이 사람 누구예요? 전도사님 누구야? 없었는데 죄송해요. 제가 그냥 해본 말이에요. 네, 우리 중등부 전도사님 아니고 네, 싸이죠, 싸이. 혹시 싸이 콘서트 가본 사람? 워터밤 가본 사람? 이렇게 반란 까진 사람은 없네요. 네, 가보고 싶은 사람? 선생님들이 손을 들 줄 몰랐네요. 네, 소리 지르는 네가 다 알긴 알잖아요, 그렇죠? 이런 공연 뭐 영상으로 이렇게 분위기 보면은 어마어마하죠. 막 수천 보통 이제 수만의 사람들이 함께 뛰면서 함께 노래 부르면서
이렇게 막 한단 말이에요. 보통 이제 이런 거 보면은 여러분은 아 너무 막 나도 가보고 싶다, 나도 이렇게 동참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아마 많을 텐데 가면은 스트레스 확 풀립니다. 그리고 이제 좀 체력이 받쳐줘야 돼요. 어마어마하게 막 뛰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보통 아마 여기 제가 알기로는 이제 뭐 좀 좋은 콘서트들 좀 다녀본 친구들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찬양 시간에는 소리 안 내고 안 뛰어도 이런 데 가면 이제 방방 뛰면서 소리 지르곤 하죠. 최근에도 콜드플레이라고 알아요? 콜드플레이? 유명한 아네. 예수님은 잘 몰라도 콜드플레이는 잘 알아요. 내한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떼창하고 요게 막 한동안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한 공연한 가수들의 영상이나 아니면 이제 유명한 팝 가수들, 뭐 또 아이돌 가수들 이런 공연 영상을 제가 조금 몇 개 찾아봤거든요. 근데 거의 부흥회입니다. 부흥회. 그래가지고 함께 막 한 목소리로 같이 막 노래를 불러요. 근데 뭐 가사가 네가 나를 떠났어 막 이런 가사인데 막 같이 이렇게 손 흔들면서 막 핸드폰 불빛 하면서 막 수만 명 사람이 부르면서 막 은혜 받았나 봐. 이런 것들이 이제 저도 여러분 나이 때 이거 아마 김예찬 전도사님은 알 텐데 이게 지금 몇 명이냐면 80만 명이 모여 있거든요. 혹시 무슨 밴드인지 아십니까? 아는 사람? 퀸 나왔고요. 퀸. 비틀즈 나왔고요. 제가 진짜 열광적으로 고등학교 때 좋아했던 밴드인데 대박. 메탈리카입니다. 메탈리카. 80만 명이 모여가지고 막 열광적으로 노래를 같이 막 다 외워. 노래도 따라 부르고 막 기타 연주 있죠. 연주도 막 입으로 다 따라 부르고 막 난리 나요. 80만 명이. 근데 이 밴드의 콘서트를 가려면 요즘도 아이돌 콘서트 가려면 엄청 어렵잖아요. 막 광클릭 해야 되잖아. 이게 엄청 비싸고 엄청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3년 동안 5년 동안 열심히 직장 생활하면서 일하면서 적금을 들고 돈을 모으는 이유가 이 콘서트 가는 거인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찬양이란 무엇인가 얘기한다 그래놓고 이 콘서트 얘기를 왜 하느냐? 이 콘서트 장면이 찬양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 어른들은 저 어렸을 때 엄청 옛날은 아니에요. 몇 년 전인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이제 교회에서 찬양팀이 막 드럼 치고 막 기타 치고 한다 그러면 어디 감히 교회에서 드럼을 치냐고 그래서 오르간만 쳐야 되는 교회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찬양하면은 이제 옛날 어른들은 찬송가 이렇게 경건하게 부르고 이런 모습을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장면은 사실은 우리 찬양팀이 찬양하는 모습보다도 더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을 잘 설명해 줍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는 것은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칭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이제 기억하면서 공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위로를 얻기도 하고 내가 혼자가 아니었구나. 이제 그게 사람들이 콘서트장 가서 막 눈물 흘리게 만드는 거거든요. 내가 혼자 밤에 이제 MP3 들으면서 MP3 요즘 안 듣나? 뭐 벅스 뮤직 뭐 듣지? 유튜브 뮤직 이렇게 들으면서 혼자 그 가사가 내 마음을 막 위로해줘가지고 날 차버렸던 그 오빠 때문에 상처 입었었는데 막 그게 위로가 되면서 난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아니야 괜찮아 난 일어설 수 있어 이런 감정을 느끼면서 막 눈물을 흘렸었어. 그렇게 나한테 소중한 노래인데 콘서트장 갔더니 23,700명의 사람들이 똑같이 그 노래 부르면서 막 열광하면서 막 함께하고 있어. 나가 혼자가 아니었어. 막 이런 걸 느끼면서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로의 시간을 콘서트 시간에 누리는 거거든요. 예배가 그와 비슷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함께 노래하는 공동체가 있구나. 이걸로 인해서 이제 위로받고 이제 기쁨을 맛보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이것보다 더 찬양에 대해서 잘 설명하는 이미지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 이미지고요. 그러니까 우리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조이코리아 가신 분들은 알겠지만 찬양 팀들도 음악 실력이 만만치 않아요. 우리 예찬 전도사님도 드러머 출신인 거 뭐 벌써 자랑했겠죠. 뭐 와가지고 중등부한테 나 드럼 잘 친다고. 저도 대중음악에 살짝 찍먹하고 온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뭐 제 자랑을 살짝 하자면은 한 3,500명 넘게 있는 그 예배에서
이제 일렉 기타 막 치면서 찬양 인도하기도 하고 막 온갖 이제 빨빨거리면서 막 이렇게 했었는데 이런 이제 콘서트장보다도 저는 자 이거 몇 년도인지 아는 사람 몇 년도일까요? 어떻게 알아? 태어나지도 않았었잖아요, 그죠? 저는 그때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 중 한 학년과 같은 학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어딘가 있었어요, 저도. 스페인전하고 뭐 미국전이었나 이렇게 서울에 저는 일산 살았었는데 가가지고 이제 빨간 티 입고 막 응원하고 있었고 그때 이제 저희 아내는 대학생이어가지고 몰랐어요, 모르는 사이였지만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대학생이어가지고 막 이제 페이스 페인팅 사람들 해주면서 떼돈을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때 이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막 응원을 합니다. 이거 박자 압니까? 이렇게 하면은 누가 힘이 나겠어요. 우리 12번째 선수인가? 축구가 몇 명 뛰어요? 11명 뛰니까 12번째 선수가 우리가 돼야 되는데 그때는 진짜 목이 터져라 외쳤었거든요. 혹시 해축 좋아하는 사람? 해외축구. 나 해외축구 좋아한다. 새벽에 막 본다 하는 친구. 다들 뭐 공부만 열심히 하고 막 기도에 전념하느라고 이제 뭐 해외축구 뭐 손흥민이 누구야? 손흥민 뭐 농사짓는 사람이야? 막 다 이 지경인데 그러니까 해외 축구 팬들 특히 이제 유럽의 축구 팬들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열광적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팀이 계속 지고 진 자기 팀 막 조롱하면은 열받아가지고 막 싸움도 나기도 하고 막 난리 납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학자들이 이제 분석하기로는 해외 축구 막 이렇게 나라별로 리그별로 또 팀별로 이렇게 열광적으로 대를 이어서 막 응원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거의 이제 중세를 지나면서 유럽이 막 수많은 이제 나라와 이렇게 뭐 세력들이 계속 전쟁을 해왔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이 축구로 해소가 되는 거다. 그래서 실제로 사람을 막 찔러 죽이고 총으로 쏴서 죽이면서 경쟁하지 않고 이제는 축구를 매개체로 해가지고 이렇게 서로 막 분노를 표출하고 이렇게 유럽이 하고 있다. 막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여기서 보면은 이번에 손흥민 좀 응원했던 사람 있어요? 왜 다 없어? 왜 아무도 없어? 자, 몇 명 있긴 있어요. 축구 응원하는 거 보면은 엄청 열광적으로 응원하면서 승리하는 장면 이번에 무슨 뭐 아무튼 우승컵 요거 땄잖아요. 요거 따는 장면 보니까 막 울어요. 막 울고 뭐 어떤 할아버지는 자기 어렸을 때 우승했었는데 드디어 또 몇십 년 만에 우승했다면서 울고 막 다 큰 아저씨들이 할아버지들이 막 울면서 막 뛰면서 막 응원을 한단 말이에요. 이걸 보면은 그래 저게 찬양인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저래야 되는데 저런 건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팀이 승리한 거예요. 실제로 우리의 생명과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전쟁이 아니라 그냥 전쟁 흉내내는 스포츠에서 내가 진짜로 뭐 이렇게 혈연이나 그런 관계가 있는 팀이 아니라 그냥 내가 좋아하고 응원하는 팀이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나라가 전쟁에 졌으면은 우리 가족들 다 몰살당하고 내가 지금까지 이룬 것 다 불타 없어질 뻔했는데 다행히 승리했다 우리가 이겼다 하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기뻐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찬양해서 기뻐하고 소리 지르고 박수치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긴 거예요. 승리했어요. 진짜로 전쟁에서 우리가 죽을 뻔했는데 사실은 진짜 죽었었는데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 내가 앞으로 살아갈 여기도 있었네. 모든 인생들이 이제 다 의미 없어질 만큼 심각한 문제에 처해 있었는데 우리를 위해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승리하셔서 우리가 이겼다 하는 승전보를 울린 거예요. 그 치열한 경기를 우리가 보면서 응원하고 이겼다 감격하면서 이제 승리의 트로피를 앞에서 들어올리는 걸 보면서 감격하는 순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찬양하라고 명령하세요. 해축 혹시 이제 너무 반응이 없으면 이걸 보여주려고 했는데 하나 이글스 응원하는 사람 있어요? 네, 몇 명 있네요. 요즘 잘하고 있죠? 계속 잘하고 있나요? 몇 주 전에 잘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근데 진짜 저는 살짝 좀 냉소적이긴 해요. 2002년에는 진짜 막 목이 터지게 응원하고 막 올림픽도 막 챙겨보면서 막 울고 또 공감 능력이 제가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막 울고 막 조마조마하고 했었는데 몇 년 전부터 어느 순간 저 사람이 금메달 따는데 내가 왜 울고 앉아있지? 국가대표팀이
우승했는데 내가 왜 이걸 이렇게 응원하면서 보고 있지? 하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함께 응원하면은 막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막 기분이 좋고 스트레스가 확 풀리고 막 공감이 되고 막 이렇게 해도 사실은 나랑 무슨 상관인데 하나 이글스가 우승하면 살림살이 나아집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똑같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와 가장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찬양하라 명령하십니다. 우리 시편 33편 1절에서 3절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아멘.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명령하시는 것 중 하나,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명령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찬양하라, 기뻐하라 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즐거워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하는 것은, 찬양하라는 명령은 즐거워하라, 기뻐하라는 명령과 똑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의인들아, 또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그러니까 나는 악한 사람입니다. 나는 거짓말쟁이에요. 나는 구라쟁이에요. 라는 사람들은 찬양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의로운 자, 정직한 자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하고요. 수금, 뭐 열줄비파 이런 건 악기들이죠.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하고, 또 새 노래로 우리 고등부 찬양팀 덕분에 저는 이제 새로운 찬양들을 많이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새 노래로 이렇게 아름답게 연주하면서 찬양하라. 네, 우리 찬양팀이 잘 이렇게 해줬죠. 우리 베이시스트 황모 씨께서 이게 이제 음악을 한 교역자들의 이제 단점인데 틀릴 때 다 들리거든요. 표정으로 틀릴 때마다 표정으로 막 어디 앉아 있어? 어디 앉아 있어? 표정으로 막 다 여기 있구나 다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찬양팀에게 제가 이제 팁을 드리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모르거든요. 틀려도 연주나 노래나. 그래서 제일 열심히 연습해야 될 거는 이게 베이스 연주 실력보다 이제 표정 관리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진짜 연주를 잘하고 있다. 은혜 속에서 들어가서 지금 완벽한 연주를 하고 있다. 틀려도 이렇게 그렇게 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47편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기 마땅하도다가 또 나오죠. 여기서도 마땅히 할 바로다. 마땅하도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 선하고 이것만 아름답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사실 유일하게 의미 있는 행위는 찬양밖에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팀을 응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선수를 응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가수를 같이 응원하면서 같이 거기 공감하는 것은 아주 한계가 분명한 행위이거든요.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을 주고 영원한 위로와 기쁨을 주는 일인 것이죠. 생각보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조금 몇 개를 스킵하고, 자 149편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네, 우리 함께 모여서 찬양하라고 또 명령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0편에서 보면은 뭐라고 하시냐면, 눈으로 한번 보세요.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지극히 위대하심을 찬양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하는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가를 노래하고 이제 표현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게 찬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6절 맨 밑에 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다 숨쉬죠. 네, 숨쉬죠. 돌멩이가 아니라면 숨쉬는 모든 존재는 마땅히 당연히 찬양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찬양하라 명령하시는데 이 찬양이 사실은 우리의 사명이면서 동시에 축복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찬양이란 그래서 무엇인가? 찬양은 뭐 찬송이고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하나 또 던져볼게요. 찬양이 이런 거라면 찬양을 명령할 수 있나?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찬양은 그냥 겉으로 이제 어떤 노래만 잘 부르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연주만 잘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그런데 연주는 엄청 훌륭하고 노래도 엄청 잘하고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막 율동도 아까 막 언제 준비했는지 막 이렇게 막 화려하게 잘 하더라고요. 그런데 마음으로는 전혀 기쁘지 않아. 아마 우리 찬양팀은 안 그렇겠지만 표정 연습을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속으로는 막 구시렁 되면서 기분이 하나도 안 좋은데 화나게 했으면 저도 기분 별로 안 좋거든요 지금. 이렇게 하면서 한다고 해서 그게 찬양이 되나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명령인데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죠. 제가 하고 싶은 수련회 컨셉입니다. 이번 여름에는 실패했는데 내년 여름에는 꼭 할 거예요. 그래서 수련회 제목 인간 개조의 용광로 해가지고 이제 해병대 캠프 혹은 UDT 캠프로 이제 여름 수련회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중고등부 단체 티로는 이렇게 훈련복을 만들어서 입고 PT 8번. 여러분 그런 거 뭐 이제 해봐야죠. 아니 통일되려면 좀 먼 거 같은데 특히 형제들은 이제 군대도 가야 되고 하니까 미리. 그래서 이제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은 이제 빨간 모자를 쓰고 여러분을 이제 섬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전방에 힘찬 함성 5초간 발사! 이러면 이제 엎드려 뻗쳐. 예배 생활이 장난입니까? 이러면서 이렇게 하고 자 앞으로 3분간 눈물로 기도합니다. 실시! 하면은 이제 눈물 안 흘리는 사람 끌고 나와가지고 이제 오리걸음 시키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은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기뻐하라, 사랑하라 하는 명령은 명령한다고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전에 이제 저 청년부 때 이제 저의 1년 선배 형님이 해병대를 갔어요. 덩치가 진짜 좋고 그 야구 선수 박찬호랑 비슷한 이미지의 형이었거든요. 그래서 막 해병대 간다니까 이제 남자 동생들이 막 진짜 멋있다 우리 형 막 이러면서 축복하면서 보내고 그다음에 막 파송의 노래 이런 거 청년부에서 막 불러주면서 그곳을 선교지로 삼아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해내고 오라고. 근데 휴가 나와가지고 또 남자 친구들이 막 모였어요. 10몇 명 모여가지고 막 고기를 구워 먹는데 울먹울먹해. 해병대 너무 무서워 이러면서 뭐가 그렇게 무서우냐 그랬더니 자꾸 선임들이 메뚜기 잡아서 먹으라 그러고 잠자리 먹으라 그러고 너 파리 먹어봤냐 막 이러면서 막 파리 잡아서 먹어라 바퀴벌레 잡아서 먹어라 이거는 할 수 있어요. 그죠? 할 수 있어. 근데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하는 명령은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걸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찬양하라 라는 것은 그냥 노래해라 다 찬양팀 들어와라가 아니라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나의 영광을 드러내라 라는 명령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을 하시면서 동시에 찬양할 수 있도록 기뻐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밑에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찬양하라는 명령과 함께 찬양할 이유를 주신다. 그래서 우리 스바냐 갑자기 또 긴 본문이 나와서 이제 뭐 끝날 듯 했는데 깜짝 놀랐죠. 3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먼저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노래해라. 그런데 그냥 네 기분이 어떻고 네 마음이 어떻고 네가 나를 사랑하고 말고 이런 거 상관없이 나는 노래가 듣고 싶어 이게 아니라 기쁨이 넘쳐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즐거워하면서 노래하라고 명령하시죠. 기쁘게 부를지어다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기서 이거 히브리어 원어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하죠.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이제 노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기쁘게 부를지어다 돼 있죠. 이거는 함성이에요. 그래서 승리의 함성 소리 지르는 거.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 즐거워하다는 어떤 행동하고 연결되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방방 뛰고 뛰논다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된. 그러니까 뛰면서 함성 지르면서 노래하는 것.
근데 억지로 선생님이 옆에서 하라고 하고 다 하니까 나도 해야지. 다리 아파. 언제 끝나? 헤이호 헤이호 언제 끝나? 이게 아니라 진짜 너무 기뻐가지고 막 나도 모르게 나 원래 이런 사람 아닌데 너무 기쁘다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라고 해놓고 그렇게 기분이 안 좋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제가 고등부에서 예를 들었었는데 오늘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오늘 이제 저녁에 혹시 시간 되는 사람들 저쪽에 그 쿠우쿠 새로 생긴 데 있거든요. 제가 거기 사주고 싶은데 같이 쿠우쿠 갈 사람 쿠우쿠 앞으로 모이세요 하면 여러분 갈 사람 쿠우쿠 뿌시로 갑시다 해가지고 갔어. 쿠우쿠 앞에 갔어. 그래서 여기 그 27,500원이거든요. 계산하고 뿌시면 돼요 하면 어떻게 돼요? 나는 그냥 홍보만 한 거지, 그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쿠우쿠 뿌시로 가자 하면은 쿠우쿠를 뿌실 수 있는 쿠폰과 들어갈 수 있는 권리와 그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이와 위장을 다 주셔서 마음껏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게 하시는 분이라 하는 거죠. 그게 15절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우리는 원래 영원한 진노와 저주의 형벌을 당해 마땅한 존재였어요. 사형을 앞두고 있는 사형수와 같았죠. 그런 우리의 모든 형벌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셨습니다. 이거 구약의 스바냐서인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일을 이 안에서 예언하고 있죠. 우리의 원수가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해요. 예배를 하지 못하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악한 원수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뭐가 즐거워? 싸이 공연 가는 게 훨씬 더 즐겁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즐거워하긴 뭘 즐겁지도 않은데 넷플릭스 보는 게 즐겁지. 혹은 가끔씩 요중에 이제 미친놈들은 공부해서 성적 올리는 게 얼마나 즐거운데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즐거움들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행복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를 쫓아내셨어요. 우리는 이제 자유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너희는 더 이상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나는 머리도 안 좋은데 공부밖에는 소망이 없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고 스트레스 받는 이유는 뭐예요? 두려우니까죠. 공부 안 하면 나 어떻게 되지? 단순히 이제 중학생 친구들은 막 엄마한테 혼날까봐 뭐 이런 이유일 수도 있지만 좀 더 크면은 이제 내가 사랑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이제 걱정일 거예요. 내가 제대로 살지 못하면 어떡하지? 나 막 가난하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리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걱정 때문에 그럼 공부라도 해야지 뭐라도 해야지 이런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계속 살아갑니다. 그러나 걱정 마, 두려워하지 마. 이미 하나님께서 널 위해 승리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찬양하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16절의 뒷부분에 보면 시온아,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에요. 우리예요.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게 어떤 모습인 것 같아요? 손을 축 늘어뜨리고 있으면 절망하고 좌절하고 망연자실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뻐하며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마음껏 찬양하지 못하죠. 다윗이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너무 기뻐가지고 막 방방 뛰면서 찬양했는데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 앞에 뜨거운 사랑으로 반응하지 못할 때가 훨씬 많이 있지만 우리 찬양팀 친구들도 조금 전까지는 엄청 사랑스럽고 아름답게 찬양했지만 학교에 가서도 가정에서도 학원에서도 그렇게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로 살아가지 못하잖아요. 그죠? 쪄들어서 살다가 다시 와가지고 회복되잖아요. 그게 우리가 처한 현실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볼 때마다 우리가 그러한 현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명성교를 들으면서도 꾸벅꾸벅 졸고 있는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보면서 잠잠히 사랑하세요. 이거는
사랑, 너무나도 사랑해서 눈을 떼지 못하는 하나님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표현이 있냐면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한다. 이게 아까 말했던 막 우리 때문에 환호하고 방방 뛰면서 노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원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절반 왔거든요. 근데 마무리할게요. 저도 양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그 생맹 안경이라고 아세요? 예, 이런 영상을 제가 좀 이렇게 어떤 우연히 좀 보게 되었는데, 생맹이면은 이제 색을 이제 구분하지 못하죠. 이제 색약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더 아예 이제 색깔을 보지 못한 채 평생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게 이제 개발됐다고 하더라고요. 안경을 선글라스 같이 생겼는데 끼면은 색깔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경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의 리액션을 이제 유튜브에서 이렇게 봤는데, 예, 나름대로 또 영상을 넣을까다 그러면 시간 더 길어지고 그러면은 막 반란 일어날 것 같아가지고 요것만 사진만 넣은 건데, 다 그냥 너무나도 놀라워해요. 놀라워하고 환희에 가득 찬 그 표정, 그리고 선물을 준 가족들 뭐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막 서로 막 행복해하고 막 감동을 받아서 막 운단 말이에요. 왜요? 색깔이 보이니까. 평생 나는 색깔을 구분 못했는데 색깔이란 게 이런 거구나. 이걸 이제 보게 된 순간 감격이 밀려오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양하라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이 명령이 지가 뭔데 명령해? 찬양 어떻게 하라는 거야? 막 이런 반응이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위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그 아들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저 하늘에 계세요.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승천하셔서 우리를 지금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어떠한 죄와 절망 가운데서 어떠한 존귀한 자리까지 구원받았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 찬양하라 기뻐하라는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 찬양하라는 명령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 작아서 하나 더. 자, 그래서 사실은 이미 와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일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찬양하라 명령하시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찬양하지 못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심각한 병 때문에 밥을 먹지 못하고 의식도 제대로 차리지 못하고 콧줄을 통해서 영양을 공급받던 사람이 회복됐어요. 드디어. 이제 다 병이 해결됐습니다. 이제 다 나았어요.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면은 그 순간 바로 일어나가지고 뛰어나갈 수 있나요? 회복의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콧줄을 떼도 이제 처음에는 죽을 먹고 그 다음에 병원에서 식사를 하면서 좀 조절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퇴원에서도 통원으로 이제 검사를 받고 이제는 마음껏 이제 쿠쿠 가셔도 됩니다. 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쿠쿠를 막 다니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찬양할 수 없는, 왜 찬양할 수 없냐면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병원에 누워 있는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시한부 인생과 같은 우리들을 부르셔서 찬양하라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사랑의 초대인 것이죠. 이 명령에 넘어가고 순종하는 자로 우리를 빚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의지하여서 진정한 기쁨의 찬양을 매주 예배 때마다 뿐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좀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찬양팀 아쉽잖아, 그죠? 다시 한번 나와 주시겠어요?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좀 이렇게 서로 축복도 하고 하려고 했는데 아까 또 인도자님께서 잘 해주셔가지고 축복하는 거는 다음에 또 우리 연합 예배 다음 달에 또 있으니까 또 하기로 하고, 찬양이 다 너무
좋았는데 우리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이 찬양 우리 함께 할까요? 이거 전주가 좀 저는 놀리는 느낌이 좀 들긴 하던데 따라란 따라란 하면서 이렇게 그렇긴 하던데 우리 이 가사를 우리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주님의 영광을 돌리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스죠? 네. 틀려도 표정 관리 잘 하면서 자 가보겠습니다. 함께 박수 치면서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리로라. 내 안에 계시는 성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리로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네. 세상을 향하여 지는 교회 되어 내 하루의 한가운데서 주를 높이리.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네, 우리 아쉽지만 우리 하나님께 그 이제 이런 거 하면은 지금 예수님 잘 믿지도 않는데 뭐 이렇게 막 찬양할 때 막 너무 막 시끄럽게 하고 막 박수 세게 치고 막 이런 친구들 있거든요. 그러면 막 싫어하는 경우도 있는데 콘서트 가서 스트레스 푸는 것보다 그냥 찬양할 때 소리 지르고 박수 치고 뛰고 해서 스트레스 풀면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힘찬 함성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좋네요. 좋아요. 이제 찬양팀이 좀 더 준비되면 센스 있게 이때 부드드당당당당 이렇게 하면 돼요. 한 번 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습니다. 오늘 또 다음 또 연합 예배가 기대됩니다. 우리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귀한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중등부 고등부 함께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찬양하라 기뻐하라 명령하셨사오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찬양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주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수고한 찬양팀에게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잠시 반별로 모여서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인사 나누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